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사사기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사기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승리와 패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1장 8절 한 절만 본문으로 채택해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사실상 오늘 사사기 1장 21절까지의 말씀을 그 말씀의 내용을 커버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롤플레이를 감당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이 그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의 도시이죠.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훗날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것이 되고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구약 성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이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이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자리를 잡게 만드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싸움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싸움으로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여쭐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는 자기와 동복 형제이면서 자신과 같은 지역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함께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유다 지파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장면들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다음 타겟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근데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기 보면 분명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빼앗았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칼날로 치고 공격. 근데 점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 그들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계속되는 이 싸움에서 그들의 다음 타겟이었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사사기 1장 21절을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예루살렘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통치를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불씨를 가지고 있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 예루살렘이 회복은 되었으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타이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한 번 더 짓밟게 되고 그때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든 지금 최초의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아큐파이 되고 있는 그런 도성이었는데,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분배될 때 이 여부스 땅은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게 어사인 됐어요.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처음에 정복은 했지만 그 땅에서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한 그런 비극의 씨앗을 이때부터 안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배웠던 12토막 살인 사건 있잖아요. 12토막 살인 사건에서 주범이었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 그 12토막 살인 사건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의 첩을 집에서 쫓아냈다가 몇 달 만에 갑자기 그 첩이 생각이 나서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다가 밤이 해가 떨어지면서 그들이 당도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수하에 있는 종이 자 여기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이제 밤이 해가 떨어져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이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어 갑시다.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이 그 땅은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아큐파이 되고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우거하고 있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었던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 유다 지파와 네이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아직도 아큐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사기의 끝부분까지 전개되고 이 사사기의 끝부분까지뿐만 아니라 그 뒤를 넘어 다윗 시대까지 와서 드디어 사무엘 하 5장 7절에서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유다와 베냐민만을 통치하는 반쪽짜리 왕이었다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가 바로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이 시온 산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바로 마운트 오브 자이언, 이 시온산 위에 마운트 자이언, 시온산 위에 시츄에이트 되어져 있는 시온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비로소 빼앗아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다윗 성이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은요, The Holy City, 거룩한 성이라고 성시,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때 비로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빼앗은 이런 상황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서로 이웃한 지파들이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 베냐민과 유다 사이의 일종의 볼더라인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도성이었는데 예루살렘 정복은 따라서 이 두 지파에게 모두 연루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이 됐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한 부분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땅으로 남아 있다가 AD 70년에 타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기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는 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으로 클레임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캐피털 시티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캐피털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바람에 중동 지방의 화약고를 건드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긴장 상태가 조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성이에요. 자,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까는 베냐민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자손의 볼더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시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사사기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스토리 가운데 일부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어지게 되는 갈렙과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위 악사라는 딸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다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유다 지파에 의해서 정복된 땅들을 다루며 이것이 앞으로 사사기에 이어지는 내용과 굉장히 깊은 그 연계가 되어져 있는 장면을 여기에 다시 재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의 전쟁이 사사 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을 사사기를 여는 이 페이지에서 지금 유다 지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이미 이전에 여호수아서에서 정복했던 그 전쟁의 이야기를 여기에 다시 덧붙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유다가 정복은 했지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윗 시대까지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남아 있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이어서 헤브론 산지의 남방 평원 평지를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이제 21절까지 오늘 다룬다고 했죠.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민수기 13장 22절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9절과 10절 말씀이 왜 빠져 있죠?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분명히 올렸는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들으세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지금 사사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세세라고 하는 사람과 아히만이라는 사람과 달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시샤이, 그리고 에히맨, 그리고 털마이라고 하는 이런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아낙의 후손들이에요. 이 아낙은 자이언트였습니다. 이 설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거기에 분명히 톡까지 달았는데, 아마 다음 구절을 제가 올리면서 앞에 거를 그냥 없애버린 모양입니다. 실수로. 제가 왜 민수기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다루냐 하면은, 바로 이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민수기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이게 뭐냐면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12 정탐꾼들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었던 그때에, 이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네겝으로부터, 네겝은 평원지대죠. 평원지대에서 그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면서 이 헤브론 산지 그 지역을 이 정탐꾼들이 이제 가서 정탐을 했어요. 바로 여기가 그 정탐꾼들이 큰 포도송이를 짝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와야 될 만큼 엄청난 그런 이제 이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보게 하는 샘플링을 했었던 그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 아낙 자손이었다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장본인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아낙이라고 하는 자가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의 후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도 역시 굉장히 거구의 그런 장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체구와 그들의 그 난폭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성벽들과 이런 모든 것들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그 땅에 가지 못한다,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을 했던,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던 자들이 아낙의 자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였단 말이죠. 바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과일들을 내보이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렇지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보세요. 그 거주민, 바로 거기서 보았던 이 아낙의 세 자손들, 그들이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갈렙은 백성들을 안돈시켜서 올라가자,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모든 전쟁에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언했던 그들의 믿음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갈렙은요 백성들에게 그의 믿음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젠 갈렙의 집안 사람들이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당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갈렙 집안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목사님이 채팅창에 아까 제가 놓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11절부터 보시면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들이 마지막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를 공격하는 걸 모두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렙이 사람들에게 이 기럇세벨, 드빌, 이 헤브론 산지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상으로 내리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 약속들이 많았어요. 장군이나 또는 왕이. 다윗도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됐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예요.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니까 사실상 갈렙과 온니엘은 삼촌과 조카입니다. 그죠? 자신의 조카인 내 동생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사가, 이 딸이 시집을 가는데 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온니엘에게 말합니다. 온니엘에게 하는 말이, 하니 우리 아빠한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 평지에 밭을 좀 달라고 하자. 그런데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 나귀에서 내린 건 누구냐 하면 온니엘이 아니라 악사입니다. 악사. 딸이 나귀에서 내린데, 왜 이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온니엘이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데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장군이었지만 장인 어른에게 우리가 살아갈 좀 상속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약간 좀 젬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니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온니엘이 말을 못하고 주저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악사가 아니야. 진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러니까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브론의 남쪽 평원지대입니다. 그 네게브와 연결되어져 있는 헤브론 남쪽 평원지대로 나를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네게브 지역은 굉장히 그 광야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우물이 없는 이상은 그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땅을 달라고 그 요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샘물도 주세요. 진짜 이 딸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사가 아빠한테 샘물을 달라고 했더니 자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죠? 시집을 보내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빠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그래 땅이 대수냐, 샘물이 대수냐, 샘물을 달라고 하는데 윗셈과 아랫셈을 더블로 주네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릴레이션십이 legal relationship이 아니라 lov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주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시집가는 딸내미가 아버지에게 아주 골을 빼갑니다. 이게 요즘에 애들 그 하는 말로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 아버지 등골 빼먹는 자식들이라고. 근데 이제 딸을 키워가지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용맹한 그런 장수에게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시집가는 딸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잠시 모세의 장인 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겐 족속이 항상 유다 자손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에 나올 때 조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게 뭐 좋은 조언이라고는 끝내 말할 수 없는 어떻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호의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겐 족속이에요. 흥미로운 건요, 이 겐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걸 빠뜨리고 지나갔네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 구원자라는 말이 사사를 뜻합니다. 딜리버럴,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바로 이 온니엘이, 그러니까 참 아버지와의 그 love relationship이 결국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가문 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초래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love relationship 가운데 있어 모든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지금 우리는 계속 다음 세대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의 그 스릴과 열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져서 대를 물려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집안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서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온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대물림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요 갈등하는 세대예요. 하지만 그들이 끝내 우리들을 통해서 심기워진 그 믿음의 도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으로 인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갈렙의 집안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던 개인 족속에 대한 스토리가 잠시 이어지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흐름에 그다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유다 지파와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땅에서 겐 족속이 함께 거주했다. 여기 그 겐 족속에 대한 것이 사실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창세기에서 겐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바로 그 서해 바다에서부터 그러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그러니까 네게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까지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하며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족속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보여주시는데 여기 겐 족속이 나와요. 이 겐이라고 하는 말이 캔이 여기 지금 모음이 빠졌네요. 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흥미롭게 이 metal workers 그러니까 metal workers는 철로 세공을 하는 그런 장인들이죠. 무기 같은 걸 그러니까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스미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호밥의 조상은 아마 철로 뭘 만드는 그런 대장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은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근데 호밥은 목동으로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겐 사람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되어질 땅의 족속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당히 호의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잠시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놓고 볼 때에 왜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아직도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고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의 스토리가 한쪽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다가 그 다음번에는 또 참담하게 패배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할렐루야. 이것이 시크릿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가 무슨 육체의 힘이 강하냐 적으냐 우리가 막 키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같은 거구냐 아니면 왜소하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갈렙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을 안돈시키며 여호수아와 함께 힘써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게 뭡니까? 관건은 저 안악자손이 얼마나 큰가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하늘 찌를 듯이 솟아있나 이게 관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19절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와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아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못 당하셨단 말입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내면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이드가 있고, 아직도 나의 내면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동일한 사람들이 왜 산지에서는 승리하는데 골짜기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면서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겼다? 아니,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철병거는 이기지 못한단 말인가요? 패배의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승리했는데, 어떤 부분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들의 내면에 이런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보세요.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 여기 확연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승리와 패배의 이유. 승리의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패배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일한 사람들의 내면에 승리의 이유도 있고 패배의 이유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 모두의 삶은요, 언제나 승리에 마땅한 이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이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무엇을 미혹하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속으로 초청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